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주일을 보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제115편도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을 하거나 끝을 맺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할렐루야 시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면에 성도가 어려움과 고난을 맞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기를 간구하는 이 시인의 소원이 본 시편을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로 본 시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주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간구의 결론 혹은 목적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시에서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겠느냐라고 비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먼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가 그렇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 하나님을 비꼬고 그들의 어려움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왜 가만히 두시는가? 왜 돕지 않느냐? 너 하나님 살아계신 것 참 맞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분이 맞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도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고해서 그의 확신도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시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분명한 확신의 내용이어야 됨을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문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한낱 어리석은 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상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 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곡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가 참된 신이라고 믿는 그 모든 신들은 실상은 너희가 직접 만든 거 아니냐. 사람이 귀하다고 여기는 금으로 어떤 상을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너희가 손수 만든 그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곁드립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설명을 하는데요. 5절에 보면 그 신이 입이 있다 그래서 과연 말하겠느냐? 눈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보면서 지켜보고 돌봐주겠느냐?
귀가 있다 그래서 과연 너희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그가 듣겠느냐, 응답하겠느냐.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서 친히 움직여 가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 상을 두고 너희의 참신이라고 말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말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 우상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다 그와 같이 어리석고 미련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누차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 제사장의 가문을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종들을 말합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다. 더 나아가서는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가 도움이시고 그가 방패가 되신다. 같은 의미를 3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점차적으로 그 의미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조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 보이는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인간적인 방도를 도움으로 삼고 방패로 삼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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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강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의 때를 만나거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집중해야만 됨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복을 주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12절, 3절 여기서도 역시 비슷한 강조의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미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도 복을 주셨고 이미 복을 주셨지만 또 앞으로도 복을 주실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가서 보면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할 일이라 라는 것을 말하면서 소위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기를 힘쓸 것을 다짐하고 촉구하는데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사람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시인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도움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은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의 생의 본분으로 여기며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 사도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희를 예정하셨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용벌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신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이 주일 새벽에 이 시편 115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다.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들이기에 또 복을 받을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들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면서 다른 어떤 도움을 바라보고 의지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함으로 이 복된 주일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너희는 복받은 자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복,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복을 날마다 받았고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저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함께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두가 다 경험하고 주 안에서 참으로 즐거워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오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온전히 의지해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모든 종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